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만약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하루뿐인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사도 베드로는 사도 야고보와 또 요한과 더불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그리고 이전에 하늘로 올라갔던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목격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종말을 두려워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 흩어져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었던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어쩌면 날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현실의 고난을 이겨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이 3절로 5절을 보면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었던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사실 성도의 삶이 과거와 현재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달라진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전의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이 그 믿음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켜야 했는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은 그만큼 중요하고 타협할 수 없는 것, 마지막까지도 중요한, 끝까지 해야 될 성도의 사명에 대한, 성도가 해야 될 일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앞과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잠자는 모습이 아닌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51절에 보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비유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아는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주인은 반드시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그 주인이 올 것을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인을 맞을 때 주인의 신임을 받고 주인의 모든 것을 더 기쁘게 맡길 수 있는 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악한 종은 마음에 이르기를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 오기 직전에 준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자기 것이냐 마음대로 쓰며 사람들과 함께 술 마시고 그리고 때리며 이렇게 지내다가 부지불식 중에 주인이 왔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책망받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깨어있어 단정하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늘 그렇게 살아오는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면 아마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아니 더욱 빨리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마지막 때까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이웃과 또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평가받을 그 심판의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무엇으로 덮을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이웃들과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또 이웃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봉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망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사실 대접하는 일, 봉사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좋은 일도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실컷 좋은 일하고 욕먹고 또 분쟁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망 없이 할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은사와 은혜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가 주인이냐 행세하지 말고 선한 청지기같이 나누고 섬기는 그런 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방식대로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까지 해야 할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봉사,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이 11절을 통해서 선한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기 위해 배워야 할 두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말로 어떤 사람이 웃기도 하고 내가 한 한마디 말로 어떤 사람이 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치유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괜한 일로 견고한 관계도 깨트리고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죽음의 길로 빠뜨리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중동뿐만 아니라 동맹국들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건하게 반대하며 술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고향이 부산이었는데 제가 살던 그 시절에 뭐 친구들끼리 놀 때 말을 얼마나 걸지게 뭐 길게 또 기를 죽이면서 욕을 하면서 그 기를 죽일 수 있느냐, 이것이 놀이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저도 뭐 그 막 욕을,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욕을 막 하면서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부흥회 때 저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근데 부흥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린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됐던 제 마음에 확 꽂혔어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때 당시로 제가 기억하기에 그 목사님이 어떤 비유를 드셨냐면 녹음기 비유를 드셨어요. 사실 우리 속담에 내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건네고 그 못 담는다, 기억도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한 말을 다 기억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테이프 녹음기로 저장했지만 요즘은 핸드폰 한 통화 내역까지 녹화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무리 발뺌해도 증거 들이내미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심결에 내뱉은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 말들을 다 이실직고 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막 책망하셨는데 마치 제가 그 대상인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렵게 느끼고 그 이후부터 정말 거짓말같이 그 욕이 확 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도 욕이 만큼 올라왔는데도 욕을 못했어요. 여러분, 말하기 전에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그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이 특별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5장을 보니까 구구절절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올린 그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의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그 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마지막 31절로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러분은 때에 맞는 말을 잘하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리 어느 교회 다닌다, 어느 교회 집사다, 장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정작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 그것들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에이 가짜구나,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격이고
또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말하며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 내면에 깊이 채워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내면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암송은 거의 100% 남고요. 왜냐하면 토시 하나까지 외우기 때문에 그 암송한 것은 어느 때나 그것을 떠올리면 다시 금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암송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암송하는 데는 힘이 들지 않나요? 암송 못지않게 우리 내면에 깊이 내면하는 또 좋은 방법이 묵상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 안 된다고 덮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말씀에 하신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이 내 인생에 오랫동안 저장되어 남아있는 그리고 내 속에 말씀이 내면화되는 그런 좋은 토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오래되고 검증되고 확실한 방법 아닐까요? 예수님도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내면화되는 것, 그것이 곧 성도들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가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전 교회적으로 성경 필사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과거에 그 인쇄기가 발전되지 않았을 때 모든 성경은 필사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많이 쓰는데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성경을 쓰면서 정리하고 기록할 때 훨씬 제 마음속에 감동을 많이 받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경 필사 운동을 할 계획이고요. 또 성경 통독과 큐티 훈련을 또 내년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내 안에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물질과 시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말까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 입술의 말까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 속에서 말씀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누구를 대접하든지 봉사하려 할 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도 내 힘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을 좀 빼시면 좋겠습니다. 내 능력을 잘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봉사하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열심히 봉사한 곳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괜히 봉사했다, 후회하거나 내년엔 그만둬야지, 그렇게 발뺌하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힘, 그의 능력을 믿으며 그의 공급하심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지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원리를 충실히 따르려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제 것으로 하지 않은 게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저를 믿고 개척을 시켜줬기 때문에, 사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은행에 융자를 얻거나 혹은 뭐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막 돈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준비하고 개척 준비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두고두고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본전 생각이 나거든요. 내가 힘들여서 하고 내가 여기저기서 얻고 내 것으로 하면은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보통 그 당시에도 교회를 개척하면 도시에서는 몇 억이 들고 뭐 중소도시에 가면 몇 천만 원이 적어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한숨도 푹푹 쉬면서 우리 그런 돈 마련하는데 어떡하지? 신학생들 그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막 화가 나는지, 왜냐하면 어떻게 목회를 돈으로 할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든지, 만약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냥 평생 부교육자로 있으며 원로 부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청빙 받아서 한 교회를 담임하든지, 하나님께서 만약 기회를 주셔서 저희 개척할 기회를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내 돈으로 안 한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신학을 시작하고 딱 20년 만에, 기다렸더니 20년 만에 개척을 하도록 분당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내 것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제 마음속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지나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남아도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잊혀질 존재지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굳이 거슬러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지 않을까요? 교회 건축을 준비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목사님, 교회 건축을 하는데 왜 헌금 강조도 안 하시느냐고 하시기도 하고, 또 뭐 언제나 할 거냐고 물으시기도 하고, 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면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없으면, 내 생각으로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든 아니면 방향을 바꿔주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헌신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든,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동역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종지 아십니까? 제가 1부 때 종재기라고 했더니 한 분이 지나가면, 두 분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그 사투리예요. 종지가 맞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제가 그 지방에 살아서 저도 모르게 사투리가 나왔나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종지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제가 볼 때 저는 그릇이 너무나 작은 종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저에게는 컴플렉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요. 이렇게 음색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교양이 있으셔서 절대로 들키지 않고 저에게 표현하지 않지만 한 4-5살 되는 이렇게 철없는 순지무구한 이 아이들은 저에게 여러 번 확인하곤 합니다. 목사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저를 대면에서 보지 않고 전화로만 통화하신 분들은 주로 이제 뭐 보험회사나 뭐 이런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꼭 전화해서 여러 번 확인하십니다. 왕재천 고객님 맞으세요? 남편분 좀 바꿔주세요. 어떤 한 분 제가 예전에 제 목소리 은혜 받은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도 저처럼 목소리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우연히 이제 저희 교회 홈페이지로 왔다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목소리가 참 독특하네요. 근데도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 보니 저도 희망이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또 컴플렉스가 있는데 키가 아담하고 얼굴이 동글동글해서 동안 이미지 때문에 저는 이게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하얘져야 저는 목회를 하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머리 한 번도 염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제 나이보다 한 10살은 아래로 보시더라고요. 맞나요? 저만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니지. 이런 컴플렉스 덩어리인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 용량을 키워서 그릇을 크게 하는 방법, 뭐 공부를 더 하든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릇을 키우든 방법이 또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엘리야가 그 제자가 죽자 그 제자의 아내와 아들들이 와서 그 남은 것은 빚밖에 없는데 우리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과 아들들에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동네에 있는 그릇이란 그릇은 다 모아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기름을 부었더니 그 기름이 모든 그릇을 다 채울 때까지 넉넉하게 차고 그리고 난 이후에 기름이 그쳤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용량을 키우든지 내 용량이 한계를 처절하게 깨닫는다면 차라리 하나님 그릇을 빌려주십시오. 이 그릇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처음 개척을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개척하라고 할 때 제일 먼저 겁이 났던 게 목사님, 하나님 저는 혼자 목회할 자신이 없습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4명과 함께 5명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믿음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동역할 평신도들도 보내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평신도 기도는 안 하고 동역자 기도만 했더니 동역자만 5명이고 평신도는 한 3-4가정만 따라왔어요. 그래서 개척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늘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섬겨갈 수 있는 동역자
하나님 평신도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 한 분 좋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늘빛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이 적더라도, 우리가 가진 내용물이 적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내 능력의 한계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통로로 나를 드릴 때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파이프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깨끗한 파이프가 되도록, 막힌 곳 없는 파이프가 되도록 준비되어 주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이 땅에 흘려보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면 주인이 주시는 것으로 주인이 하라는 일을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일, 더 큰 일도 맡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 인생의 끝이든 주님이 오실 때까지든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는 뜨겁게 사랑하고,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처럼 너희가 누구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든지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아니겠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종말을 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면 구원 못 받으니 모든 거 다 버리고 그 돈 다 헌금하고 다 버리고 오라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느 때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보일 뿐이지,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 우리가 언제인 줄 알아서 그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단지 며칠 동안 회개하고 그 주를 믿겠다고 간절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대접하며 서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며 봉사할 때 어느 때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의 착각은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착각이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생명도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온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 것이라면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오래 살고 싶으면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못합니다. 만약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인생을 살아가며 살아갈수 느끼는 것은 우리의 한계만 뼈저리게 느낄 뿐이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 인생은 채워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기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대접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후반절에도
방금 읽었던 로마서 11장 36절과 똑같은 결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돌아갈 곳 본향도 역시 하나님의 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하늘빛 우리 교회 슬로건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충만하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그것을 하라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의 빛처럼 이 땅에 우리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그런 존재로서 선한 일을 행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그것이 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그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준이 높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준이 낮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낮은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하시고 우리를 주와 함께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 포기하지 않고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길 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